신문 같은 것을 보면 매일 이 사건들이 터집니다. 치안이 세계에서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이곳 캐나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캐나다에서도 하루가 멀다 하고 살인사건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깊게 병들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미래로 가면 갈수록 이러한 현상이 더 심화될 거라 보여집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외적인 환경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그러나 삶의 내적인 질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마치 구름과 안개가 잔뜩 끼어있는 하늘처럼 우리 사회는 악한 세상의 풍조에 오염되어서 허덕거리며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로 하여금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성숙을 가로막고 그리고 우리를 넘어지게도 만듭니다. 저나 여러분이 자랄 때의 그 환경과 지금의 환경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지금의 환경과 미래의 우리 자녀 세대들이 살아갈 환경은 또 판이하게 다를 겁니다. 분명한 것은 과거보다 지금이 훨씬 위험하고 열악한 영적으로 위험한 환경이고 또 미래는 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경성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시대에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될 필수적인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를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첫째가 바른 가치관이에요. 가치관이 바르지 못하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두 번째가 바른 성품이에요. 이거는 타고난 성품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 가는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른 생활 방식이에요. 아무리 가치관이 바르고 성품이 발라도 생활 방식이 바르지 못하면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네 번째가 바른 신앙입니다. 신앙이라고 해서 모두가 건강한 신앙이고 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는 항상 함께 다닙니다. 바른 신앙은 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해줍니다. 그리고 바른 가치관은 바른 성품을 형성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바른 성품은 바른 생활 방식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바른 생활 방식은 바른 신앙을 더욱 성숙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항상 함께 굴러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병들어 있다는 것, 그것은 이 사회의 풍조가 악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 네 가지 요소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고 또 이 네 가지 요소가 제대로 상호 관계를 제대로 맺고 있지 못하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창립 기념주일이었고 그 전주, 2주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가치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가 점점 더 악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이유, 그것은 개인의 가치관이 너무나 많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개인들의 가치관이 병들어 있는 증거 세 가지를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성품에 관한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을 정밀하게 한번 진단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가 점점 더 악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또 하나의 이유는
사람들의 성품이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언급한 이 1절부터 5절 사이에 바울이 언급한 그 목록이 19개인데 그 19가지 목록 중에서 성품과 관련한 것을 추려내면 한 8가지 정도 됩니다. 먼저 2절 보시면 자랑, 교만, 그 다음에 거룩하지 않은 것, 이걸 들 수 있겠고, 또 3절에 가면 절제하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사나운 것, 그 다음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이렇게 들 수 있고, 그리고 4절에 가면은 조급한 것, 그 다음에 자만하는 것. 그래서 총 8개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목록들을 종합하면 현대인들의 성품이 병들어 있는 증거를 몇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 현대인들의 성품이 병들어 있다고 보는가? 그 첫 번째 증거는요, 악한 육신의 본성이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아하, 우리 사람들의 성품이 참 많이 병들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세가 되어가면 갈수록 육신의 타락한 본성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거룩과는 멀어지는 삶을 삽니다. 선한 것 좋아하지 않고요, 오히려 악한 것을 더 좋아하고, 그리고 빛보다는 어둠을 좋아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성품이 병들어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선한 것, 좋은 것, 거룩한 것이 내 삶의 습관으로 자리 잡게 하는 데는요, 얼마나 많은 공력이 필요한지 몰라요. 참 쉽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해야 된다고도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하면 목숨을 걸 정도의 결단과 노력이 없으면 죄와의 싸움에서 필패한다, 그런 말과도 같습니다. 선하고 좋은 것이 내 삶의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이런 엄청난 노력이 전제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악한 것이 내 삶의 자리를 잡는 거, 그렇게 힘듭니까? 너무너무 쉽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 악한 것이 내 삶의 자리를 잡게 하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그냥 내 마음줄을 놓아버리면요, 그냥 편안하게 살면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악한 것들을, 나쁜 것들을 너무 잘 배우는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 이 말입니다. 미래는 이런 인간의 악한 본성에 대한 욕구가 더 커질 거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럴 겁니다. 사람들의 인격은 거룩으로부터 더 멀어질 것이고 선한 것을 점점 더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대신에 악한 것에 대한 갈망이 더욱더 정대될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악한 본성으로 인해서 참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동안 우리가 싸워야 될 외로운 싸움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도 이 문제로 평생을 고통했습니다. 그의 고백을 보면 로마서 7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겸손의 고백이 아니고 자신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한 이 고백에서 과연 자유할 사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악한 본성과 끊임없이 싸워가야 될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싸울 힘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악한 본성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다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인들의 성품이 병들어 있는 증거 그 두 번째, 그건 뭐냐면 기형화된 자존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형화된 자존심,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자랑, 교만, 그리고 자만, 이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남들보다 자기 자신을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되면 속으로 숨길 수가 없어요. 교만은 반드시 밖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랑이고 자만입니다. 자랑은 어떤 겁니까? 말로 떠버리면서 자신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겁니다. 일종의 아나무인격적인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랑과 교만과 자만, 이 세 가지는 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형화된 자존심이라고 하는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격이 병들면 보통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열등감이고요, 하나는 교만입니다. 열등감과 교만은 사람의 인격이 병들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에게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큰 피해를 주고 아픔을 줍니다. 자존심,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존심 괜찮아요. 왜? 기본적으로 사람은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자존심을 갖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격이 병들면 기형화된 자존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기형화된 자존심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존심이 특별히 세요. 그냥 자존심 센 사람이야 라고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존심에 조금이라도 상처를 입으면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노하고 폭발합니다. 자존심이 특별히 강하다는 것은 그 인격이 지금 병들어 있다는 그런 말과도 같습니다. 겸손은 건강한 자존심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낼 수 있는 미덕입니다.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만하는 이것은 사실은 창조 이후로 모든 인류가 안고 온 숙명과도 같은 비극입니다. 먼저 사단 보세요. 천사장이었던 루시퍼. 그가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고 사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 보세요. 이것 때문에 범죄하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이 사회가 병들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분쟁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깨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공동체의 연합이 깨어지기도 하고요. 이것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이 늘 제자리 걸음하고 잘 자라가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보세요.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9장 27절입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너무너무 겸손합니다. 그러한 사울을 하나님은 귀히 보시고 크게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이후에 사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젊은 아이 다윗이 아주 어린 나이에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과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할 때 물맷돌로 거인 골리앗을 쳐서 죽입니다. 골리앗만 죽인 것이 아니고 그걸 계기로 해서 블레셋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어린아이 다윗이 게슨 장군이 되어서 돌아올 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이 노발대발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날 이후로 다윗은 고생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사울의 이 기형화된 자존심, 이것이 혹시나 오늘 저나 여러분의 자존심은 아닙니까? 지금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밝고 건강한 자존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런 병든 자존심, 기형화된 자존심을 가지고 사십니까? 성경은 교만은 패망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지만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고 잠언 기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만, 우리의 자랑, 우리의 자만을 뿌리 뽑아버려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기형화된 자존심을 뽑아낼 수 있는 노력, 그런 몸부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면, 또 기도하시면, 몸부림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솎아낼 수 있도록 도우실 거라고 믿습니다. 현대인들의 성품이 병들어 있다고 보는 세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 통제력이 현저히 약해지는 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무절제, 절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절제, 그리고 싸납습니다. 그리고 조급함으로 나타납니다. 자기 통제력이 약해진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감정이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현대인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잘못된 병든 성품입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요, 자동차로 치면 브레이커와 같은 겁니다. 자동차 참 편리하고 좋지요. 어디든지 빠른 시간 내에 갈 수 있도록 해주는 문명의 이기입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나아요. 아내가 지금 한국 나가서 길을 다니면서 너무 차가 없으니까 너무 불편해요. 무거운 짐을 들고 전철도 얼마나 그 높낮이가 많은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길도 몰라서 물어 가야 되고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어디 다니지도 않고 가구째 집에만 있으려고 하더라고요. 한국 왜 나갔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동차는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나아요. 특히 우리 캐나다는 자동차는 사치품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자동차가 없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 할지라도 브레이크가 없으면 무용지물이고요, 브레이크가 없으면 문명의 이기가 아니고 문명의 흉기가 됩니다. 현대는 속도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얼마나 빨리 되느냐에 따라 결정이 돼요. 이번에 우리 한국의 인터넷, 세계 최초로 5G를 개통했습니다. 5G 인터넷이 어느 정도냐면 기존 초고속망의 20배를 넘나드는 그런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한 편을 다운받는데 2초면 충분해요. 대단하죠. 미국은 한국보다 2시간 정도 늦게 이걸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개통을 우리 한국에서 했는데, 이제 아마 캐나다도 머지않은 장래에 5G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빠른 것이 너무 좋기는 하지만 아무리 빨라도 중간에 한 번씩 밟아줄 수 있는 브레이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속도라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절제라고 하는 이 브레이크가 없으면 덕이 되지 않고 사고만 치고요. 본인에게도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그런데 미래로 가면 갈수록 이 절제의 미덕이 점점 더 약화될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한다는, 자기 통제가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져야 되고,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야만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내 의지를 통제하지 못하니까 무엇이든 절제가 안 돼요. 우리의 자녀들 세대도 우리 부모들이 정말 관심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자녀들에게 절제력을 길러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들을 그저 사랑해서 귀히 여겨서 절제하지 못하는 자녀로 키우면 그 자녀들의 미래는 불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급함도 그렇죠. 현재는 인스턴트 시대예요. 동전을 넣고 버튼만 탁 누르면 바로 원하는 것이 툭 나오는 자판기. 복권을 사서 일주일 뒤에 이렇게 뽑잖아요. 그것도 기다리는 게, 일주일 기다리는 것도 힘드니까 즉석 복권이라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자마자 그 자리에서 긁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여유 없어요. 너무 바빠요. 그리고 모두가 조급합니다. 특히 이민 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더 그런 걸 많이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인내의 미덕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나움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납다는 것은 감정이 길들여지지 않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난폭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정의 통제가 안 되는지 별것 아닌 것에서 불끈하기도 하고요. 얼마나 쉽게 우리가 화를 내는지 모릅니다. 운전을 해보면 확실히 느껴요. 저도 운전을 한국에서 배워서 상당히 터프하게 운전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제 운전은 각시 같은 운전이에요. 그거보다 더한 사람들이 날고 기었더라고요. 이번에 몬트리올을 작년에 잠깐 아들네 갔다 왔는데, 와, 몬트리올에서 운전 못하겠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한국에 서울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난폭 운전을 하더라고요. 별것 아닌 문제 가지고도 돕기는 하고, 그리고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려고 하는, 얼마나 무슨 세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모국을 한번 방문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사람들의 얼굴은요 꼭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밝게 웃는 모습을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제가 탔는데요, 사람들이 여러 명 탔는데도 어느 누구도 그냥 처음 보는, 여기는 그러잖아요. 헬로 그러고 인사하잖아요. 그런 거 하나 없어요. 서로 얼굴 눈이라도 부딪힐까봐 표정 하나 굳어가지고 웃는 모습도 하나 없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은 그러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통제력의 약화 내지 상실은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이런 사나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없는지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품의 부분을 함께 살펴봤는데, 이 성품과 관련한 목록들에 비추어서 저나 여러분은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랑, 교만, 자만, 거룩하지 않는 것,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무절제, 조급함, 사나움, 이 8가지 잘못된 성품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중에서 혹시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지적해 주시는 성품이 혹시나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건 어떤 것들입니까? 주님의 음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것도 나하고는 무관해, 나는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이런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처럼 완전 성화가 되어서 지금 당장 천국 가실 분, 그분 하나, 아니면 아직도 자신의
모양을 모르는, 자신의 실체를 모르는, 실상을 모르는 그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의 분들은 모두가 다 이 문제들 앞에서 자유하지 못할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하지 못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자유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을 아셨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문제들을 풀어가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소속된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몸된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성품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그 바른 성품을 서로가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이제 한 살을 더 먹은 우리 몽턴 소망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안에서 어떤 성품의 모습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더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